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걸량 분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뭐죠? 여호와 샬롬 하니까 많이 익숙하죠. 단어가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 평화는 정말 부분적인 것이 샬롬에 대한 의미입니다. 정말 부분적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끝났을 때나 갈등이 해소되었거나 오해, 정오, 기타 등등 이런저런 부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결됐을 때 우리가 평화, 샬롬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 뜻이 유대 신학자들에 대한 입장입니다만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훨씬 강합니다. 뭐라고요? 금방 들어도 잊어먹죠. 제가 중요하니까 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 건강하다. 마지막에 뭐죠? 제가 말하고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물어봅니다. 성취하다, 성취하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샬롬이라는 말은요 어떤 곳에서나 어디서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소원 성취나 참 부도를 맞았거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약에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 잠시만 있어보세요, 장로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평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평화 이야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피스,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 되새겨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그러니까 그 원주소지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완전한 건강, 완전한 성취, 또 뭐라고 그랬으면 완전한 완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실 때에 이 완전한 여호와 샬롬에 대한 의미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루는 완전한 거나 건강한 거나 성취하는 거는요, 무엇과 같을까요?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금방 피었다가 금방 져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루는 이러한 성취, 이러한 완전성, 불완전한 거죠, 사람이 하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 한 말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3200년 전에 누가 썼습니까? 이 사사는 누굽니까? 기드온이 썼습니다. 기드온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1200년 전이니까 3200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드온 직업이 농부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들리게 되면, 붙잡히게 되면, 농부든 어부든 뭐 논팽이든 깡패든 잡히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우리 그냥 신분이나 직분을 다 내려놔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다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였던 기드온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나는 무슨 지파라고 했습니까? 제일 작은 그 15절 말씀에 나오죠.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간혹 한 번씩 들어 쓰시기도 해요. 누구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 그냥 종아리 그냥 막 한 대 때리고 치고 눈을 멀게 하고 한 방 먹여서 KO 시켜서 그반 항복을 시켜서 쓴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도 안 죽였으니까 그냥 점잖하게 이렇게 하나님 불러셨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보통 해가지고는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멀게 해서 이런 걸 여러분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특별 은총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게 예수님 오실 때나 그 오시기 1200년 전에나 참 이 샬롬이라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오늘 24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여호와 샬롬.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말씀이 사용되었는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 어떻게 이 말이 이 기드온에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보면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절, 6장 1절로 돌아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쭉 읽어보면 다 아는데요, 여기서 뭘 범했다고 그랬습니까? 악을 범했다고 그러죠. 이 악이 무슨 악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장로님? 장로님, 나는 설교하다가 막히면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2장 그 내내 사사기입니다. 한 뒤로 2장이면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로 한 서너 장 대장 넘겨보면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사사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음행, 신들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음행하며.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마땅합니다.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예.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7년 동안 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어. 예.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었다.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놈의 나라는, 미디안이 그냥 나라를 정복했어. 백성들을 자기들이 통치하면서 먹이 살리든지, 나라는 빼앗지 아니하고 먹을 걸 다 그냥 빼앗아 가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아사자 나오는 것이 먹을 것 못 먹어서 아사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먹을 것 못 먹는 거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하는데 사실은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입니다. 식의주. 예, 식의주가 이 먹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먹지 않고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옷은 입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날씨만 따뜻하면. 옷은 안 입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의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고 미디안이 7년 동안 이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 농부 기드온을 불렀어.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내가 사사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로 하여금 사사를 세우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뭘 보여달라고?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있는데,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징표를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징표를 보여주는 게 19절에 그 염소 갖다 놓고 그 가루 한해바 갖다 놓고, 이 한해바가 얼마죠? 한해바가 23리터입니다. 이게 좀 요즘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23리터면 한 말 18리터, 20리터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 한두 대 되죠. 한 말 2대 정도 되는 그런 부피를 잴 때 에바 이렇게 합니다. 23리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리 쫙 들어오거든요. 고기를 갖다 놓고 한해바를 갖다 놓고 지팡이를 대서 불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었다는 기드온을 죽었다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인생 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뭐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한 번 보면 죽이는 하나님이었는데, 아니 나를 죽이지 않냐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원에게 큰 은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 장을 쫙 이해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이 비롯됐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이 두려움으로 감싸여졌을 때, 그냥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참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바로 이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세우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15절 본문 좀 앞에 말씀입니다마는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미디안 치는 사건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시선을 딱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미디안을 나기 특배로 300명, 500명, 1000명을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만 16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1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뭐 계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하시매. 여러분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왜 무너져 내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은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6장 1절 말씀에 바탕을 하면 악을 행하였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진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입니다. 징계가 복이라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데요, 이 징계가 복이라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양,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이 사이드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징계,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다른 표현이고 다른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징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7년 동안 양도 잡아가고 짐승도 잡아갔어. 다 나라를 빼앗든지 살아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죠. 그리고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직장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힘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 힘든 때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때. 참 귀한 때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도 주신 거.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 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우리 현쌤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 찾아가지고 조금 시도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1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에게 약속하였던 그 말씀 모세 여호수아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힘들고 지치고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도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누누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까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죽이고 살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느꼈던 이 기도원이 친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무섭게 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섭게 임할 때, 임함을 이렇게 느낄 때,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죄지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가 또 그랬습니다. 대학교 1년 때 뭘 알겠습니까? 대학생 1년이. 그런데 시골길 가는데 막 천둥과 번개가 막 눈앞에서 막 떨어지는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옆에서 죽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 나도 죽겠구나. 그때에 그가 고백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하나님 살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됐는데요, 그는 초인처럼 수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을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자신을 그냥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계속,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강도 높은 수도 훈련을 거듭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냥 공허하거든요. 죄로 인하여 너무 공허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수도 원장이었던 요한 슈타우비츠라는 이 수도사가 공부하자고 요한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그래 루터야 성경 공부하자. 이게 여러분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를 살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이겨가며 극복해가면서 그는 수도를 했지만은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장인 요한 슈타우비츠라는 이 수도원장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 매주마다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와서 마주칩니다. 어디서 마주치느냐? 로마서 1장 17절 와서 딱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떴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이 루터는 완전히 엄청난 쇼크를 받습니다. 친구가 이 내성의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갈등하며 고민하였던 이 부분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서 여러분, 이제 이 내용들이 비롯되어서 성경을 다시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공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교리는 뭡니까? 고행입니다. 고행. 공덕입니다. 공덕사상. 덕을 세우는 것,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우리는 뭡니까? 이신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그 기준은 좋은데, 그 교리는 좋은데, 어느 것까지, 어떤 것까지, 어느 것까지, 어떤 것까지 행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금식을 1년에 30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 50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50일 금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행위는 상대적 빈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 여러분 흔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토리 그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딱 맞는 거는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저 비아린 갈고 한다고 막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바쁘시던데, 아유, 장로님 손재주는 없는데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시네. 목사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 불러서 일 시킨다고. 아유, 장로님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찾아서 하고 또 사람들을 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일 많이 했다고 그래 너 의롭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일 못하는 우리 이분식 권사님 허리가 고물해가지고 이제 풀을 뽑고 하는 모습도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요. 행위로는 안 된다니까.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요,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행 듣고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캐톨릭에는 자기들이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본받을 거는 좀 있어요. 한 사람이 5 이 손가락을 딱 세워서 이런 선한 일, 저런 선한 일, 이런 선한 일, 이런 선한 일, 이런 선한 일, 이렇게 쭉 손을 꼽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잘 되지. 우리 교회는 잘 되죠. 아무튼 이렇게 교리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원의 교리가 참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루트도 바로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약속하게 하고 이 약속을 세우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들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원초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 교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붙잡히게 되면은 그 루트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나 이러한 어떤 능력이나 이러한 어떤 소질이나 이러한 어떤 인품이나, 여러분 인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압니다. 인품이 정말 우리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해 주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의 제자 중에 택하였던 그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아닙니까? 시몬의 뜻이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이파리. 아니 이파리라면 알아듣죠? 잎사귀 이파리.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게바. 이파리가 가벼워요, 반석이 가벼워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 베드로는 이파리로 살아간다니까. 잎사귀로 살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반석과 같은 그래도 무게감 있는 삶을 이 베드로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파리든지 잎사귀든지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지 다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원도 한번 보세요. 제일 못나고 연약하고 직업도 거시기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딱 만나니까 그냥 사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느꼈던 그 샬롬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이 굉장히 새롭게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잘못을 야단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징계하여서 바로 서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그 단어적인 의미와 함께 오늘 기도원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3200년 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또 되새기면서 힘들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또 참 우리가 실패와 좌절이 엄습할 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